우리가 지난 예배를 통해서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주 동안에요. 우리가 빈 무덤이라는 그런 어떤 장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두 주 전에는요. 우리가 그 빈 무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사람이 무덤을 바라볼 때는 무덤이 끝난 자리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빈 무덤을 보여주실 때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을요, 두 제자가 찾아갔어요. 베드로와 요한, 마리아도 찾아갔죠. 이 사람들이 찾아갔는데 그 똑같은 무덤을 바라보면서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요한이 보고 베드로가 보고 다시 요한이 보는 눈, 블레페이, 데오레오, 에이덴, 이런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눈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빈 무덤의 이 장소에서 있었던 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과 10절 두 구절이에요. 정말 이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9절과 10절 바로 앞절인 8절에서 보면요. 요한이 분명히 빈 무덤을 보고 들어가서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외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한다. 이 부분을요. 그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없어진 빈 무덤을 보고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는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죠. 그러니 이 일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이해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겼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이것이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집에 가면 언제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받은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한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바라보고도 부활로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란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시편 16편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골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이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메시아가 오시면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1000년 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1000년이 걸린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그 고백을 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때문에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상처를 받을 것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을 것인데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은 자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보고 만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의 완성은 언제나 사람의 노력, 믿음, 열심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모든 말씀을 연결하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의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퍼즐을 완성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빈 무덤에 있다가 집으로 갔다, 이동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빈 무덤을 보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잠시 모든 것들을 밀어 놓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멈춰 있는 모습을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덤만 비어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도 뭔가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도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수제자인데 하나님,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맨날 말하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집이 어떤 곳이에요? 집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가장 익숙한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을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빈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간 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요,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답답하면 결국 내 생각대로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게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집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믿기 전에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처럼 우리도 가장 익숙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일관되시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 무덤을 보고도 성경 말씀과 연결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고 믿을 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오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서 가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셨으면서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도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미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미래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나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시편 16편에서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죠. 만약에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운 좋게 벌어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반드시 꼭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내 믿음의 강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이해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미쁘신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제자들과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졌다고 오해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을 들어가 보고도 확신하지를 못했습니다. 요한은 믿었지만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취소가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부활은 제자들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있어요.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의 때가 빨라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늦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때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보다 더욱 믿을 만하다고 여기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790년도에 영국의 구두 수송공 윌리엄 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인도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인도에서 7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파송한 교회는 7년이 지나자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선교사라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윌리엄 캐리는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 윌리엄 캐리가 매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어려워지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운 때에도, 내가 힘든 때에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을 번역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인도에는 언어가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윌리엄 캐리가 6개의 언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을 하고 또 29개 언어로 신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나고 첫 번째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인도의 복음이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의 7년입니다. 우리가 말이 쉬워서 7년이지 7년을 그렇게 보냈으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할 거예요. 실패했다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7년이 실패의 7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7년이었습니다. 씨를 땅속에 심으면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땅을 파헤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씨가 되는 것이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땅속에 심겨진 씨는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을 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다가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바로 그때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정확한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하나님의 때에 만나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망은 미쁘신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아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개척한 지 2년 지나고 3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성장이 너무나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한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의 7년이 실패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실패와 낭비가 아닙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활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답답해할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볼 때는 절망이 보일 수 있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보이게 됩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 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눈을 들어서 위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는 겁니다. 육체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가장 믿을 만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믿을 만한 분이라고 마음의 방향을 바꿀 때 그때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신 하나님만 믿기로 마음의 방향을 바꿀 때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의 방향을 믿으신 하나님으로 바꿀 때 소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의 때를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교회를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믿을 만한 믿으신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